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서 엑기스만 우리에게 전달해 준 바로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2세기 세례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세례 대상자들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네,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화답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4세기경 이 질문의 형태가 고백의 형태로 바뀌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지금의 형태로 변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질문 형태이든 고백 형태이든 사도신경은 성경에 입각한 온전한 고백으로 정리되어진 신앙의 핵심 엑기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사도신경은 이미 초대교회 때 100년경에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조로 채택하여서 그것을 신뢰하고 고백했던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이 2020년 오늘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신앙을 2000년 동안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교회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해 왔다는 건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우리 신앙을 하나로 묶어주는 좋은 기준이 되어 주었던 것이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해서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 성경책이 다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살아있다면 우리 신앙은 유지되고 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사랑하고 그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사도신경에서 전하는 사도신경 중에서 부활의 가르침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부활 부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의 이 부활에 관한 이 고백 중에서 부활과 관계된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이 말하는 부활의 고백,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상징이거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반드시 역사적 사건으로 결부시켜서 증명할 필요도 없다. 부활은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마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도 내가 부활했다고 믿으면 부활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여러분, 이 신학자 불트만의 입장 뭡니까?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거부하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부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냐 안 했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신자의 마음 속에서 부활했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 마음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를 강조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없는데 부활이 지속적 의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은 억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것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그 신앙이 사실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으로 후대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은 한마디로 말장난이고 성경을 교묘히 파괴시키려는 마귀적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학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옳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뭐냐 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옳은 연구를 하든 그른 연구를 하든 성경적인 연구를 하든 지 마음대로 하든 그냥 무조건 신학자라는 이름은 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면 그들이 신학자가 아니라 신학자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해석을 시도하는 걸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있는데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할까요? 그건 세상이 이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겠죠. 설명하기도 어렵고 믿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의미야. 의미? 그래. 그러면 뭐 그건 내가 받아줄 수 있지. 이렇게 그냥 쉽게 덮고 넘어가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들의 귀에는 그럴듯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본질, 그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부터는요, 지금 21세기, 20세기 이런 때에만 이 부활에 대한 거부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이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은 믿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잘 안 믿으려는 인간들의 저항은 벌써 역사가 2000년 됐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도적설이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다른 데다가 모셔놓고 그냥 매장해 놓고 그 자기 무덤에, 원래 무덤에 없으니까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주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적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도적질에 가서 딴 데 옮겨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큰 충격에 충격받고, 왜? 못 박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거의 죽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굴에다가 넣어놓고 서늘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이 조금 돌아와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절설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환상설. 이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를 너무 갈망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거기 집착하다 보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진짜가 아니라 환상을 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실수설이 있습니다. 실수설. 이게 뭐냐 하면 갈릴리 여인들이,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려야겠다라는 좋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실수로 예수님 무덤이 아니라 실수로 그 옆에 무덤, 딴 무덤에 찾아간 거야. 근데 거기는 아직 시신을 묻지 않은 빈 무덤이야. 그래서 실수로 찾아 들어간 그곳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실수설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묘지설이 있습니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죠. 예수님의 시신을 묻은 곳이 공동묘지라. 공동묘지가 어떻습니까? 무덤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공동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거기 같고 저기도 거기 같아서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묻어놓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다가 묻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했다라고 그냥 그렇게 주장해 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쌍둥이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 쌍둥이였다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 따로 있고 지금 돌아다니는 건 부활한 게 아니고 원래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돌아다니는 걸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쌍둥이라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이 노벨상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 못 믿겠다, 아니 안 믿겠다라고 하니까 별별 이유를 다 들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우겨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이야기의 사복음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목격한 걸 구술하여서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주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12명. 거기다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512명. 거기다가 다른 사도에게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칠삭동이 같은 나한테도 보이셨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최소한 못해도 514명 이상은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진짜 봤다는 거예요. 나도 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봤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바울 주변의 주변인들은요, 보지도 듣지도 사실 잘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분의 밝은 빛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눈이 비늘 같은 게 가려져서 완전히 흑암 가운데서 곰곰이 생감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내가 멋모르고 그분을 대적했는데 그분이 진짜 알고 보니까 주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요,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믿는 자를 철저히 잡아 죽이던 그 포악한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철저한 사도로,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다. 그런데 내 말을 못 믿겠거든. 500여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을 만났으니, 그들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증인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신이 몽롱한 사람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부활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죠. 몇 명이 봤어요? 500명 이상이 봤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이 증거한다면 그게 거짓말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법에 따르면요, 성인 남자 2사람 이상만 같은 증언을 하면 그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라고 인정해 줍니다. 성인 남자 2사람만 같은 뜻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 봤다, 나도 봤다 이러면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00명 이상이 봤는데 그게 법적 효력이 없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증인이 500명 이상 되는 사실이 그게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면 뭐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고 진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고백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그의 서신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만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무가 가지가 쭉 뻗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열매가 이제 맺히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열매가 조금 자랐는데 보니까 이 열매가 사과네.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겠죠. 그런데 이 한 나무에 이 가지에 요 끝에 첫 번째 맺힌 열매가 사과하면 여러분, 요 옆에 있는 가지에 두 번째 열매가 맺히면 요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복숭아 열매일까요?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뭐가 맺힙니까? 사과밖에 못 열립니다. 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요. 다른 건 못 열려요. 오직 사과, 첫 열매 따라서 그 뒤에 열매도 다 똑같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질적으로 그나마는 사과나무니까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면 그 나무에, 그 생명나무에 이어 뒤에 부활할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부활을 닮아간 주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텐데 우리의 부활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건 예수님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모습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육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네요. 이 도마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그 창자국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서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이 살았다는 말, 그 말 못 믿어. 그랬더니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 거기 도마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못자국과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쑥 들어가지? 구멍이 뻥 뚫려 있지? 바로 나야. 십자가 진 나야.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이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만져지는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도 않는데 부활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영혼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육체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만져지는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주님 부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특징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신, 제약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죽으신 뒤에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작전회의 했겠죠.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도망가야 돼? 넌 어떡할 거야? 아마도 그런 식으로 모여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분명히 그 다락방은 잠궈 놓은 다락방이었는데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아 걸어 놓았어요. 그냥 대충 닫은 게 아니라 잠궈 놨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부시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문은 그냥 그대로 잠긴 채 내버려 두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쑥 하고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육체로 부활하셨으면 문이 닫아 걸려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육체로 만져질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닫아 걸어둔 문 상관없이 주님은 거기에 쑥 하고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래 인간의 육체, 그런 수준의 육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썩어 없어질 단순한 인간의 물질적 그 육체의 수준이 아니라 다른 독특한 능력의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명히 만져지기는 하는데 놀랍게도 다친 곳을 투과해 들어가기도 하는 신묘한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리켜서 인간의 몸하고 다른 부활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설명을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특별한 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옛날에 내가 입고 있었던 이 육체, 이 몸, 이거 이대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나를 살 수 있는 특별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 부활한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육체는 죽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썩어지고.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걸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는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나중에 재림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 그 목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다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옛날 육체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숨이 똑 하고 끊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런데 막 이 응급조치를 하고 막 하니까 다시 심장이 뛰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소생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생하면 죽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육체의 상태도 그대로, 몸의 상태도 그대로, 나이도 그대로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소생이죠. 그때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생은 죽은 상태로 처음에 딱 죽었던 그 상태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해요? 또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활의 샘플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죠. 생명이 돌아왔어요. 부활했습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 감격스럽게 행활했습니다. 부활의 샘플이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관을 운구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줬더니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데 살아나 버린 겁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아예 장사를 지내고 무덤 속에 4일이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 살아나오라라고 했더니만 살아서 걸어 나와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부활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니네? 앞에 부활 되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살아난 사람들과 예수님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은 아직도 살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서 예루살렘 교회 다니고 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부활의 샘플로 하나님이 생명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소생시켜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날 거다, 봐라 라고 보여주신 샘플일 뿐이지 그게 부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고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러나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활한 게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다시 소생시켜 줬을 뿐입니다. 샘플로 보여줬을 뿐이에요. 주님은 온전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진짜 부활은요, 주님처럼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텐데 그때에는
다시 죽는 모습으로 태어날까요?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늘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런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오시기도 전에 먼저 죽어버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어떡합니까? 부활도 못했는데 먼저 죽어버렸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보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 주님 오실 때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또 함께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도 일어나고 살아있던 우리도 부활에 주님의 영 동참하며 하늘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을 사는 존재로 변하여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거기 때문입니다. 죽은 성도들도 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실 때 그러면 믿는 자들만 부활케 하시느냐? 아닙니다. 주님 재림 때에는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 자기 죄로 죽을 자들까지 전부 불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누구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실 때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두 종류가 있대요. 주님의 재림 때에 생명 부활로 나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자기 죄의 모든 씻음을 받고 거듭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하사 하늘로 이끄시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부활하기는 하는데 뭐 하려고 부활해요? 심판하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심판하시려고, 그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지옥 형벌이죠. 그러니까 부활하긴 하는데 지옥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부활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보십시오. 의인만 부활해요? 아니요.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악인의 부활은 왜요?
지옥 형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악인의 부활을 부활이라고 잘 부르지를 않죠. 왜? 지옥 형벌로 떨어지기 위해서 그냥 끄집어내는 것일 뿐이에요. 한마디로 보면 그 부활이라고. 그러니 그거는 정말 영광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부활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 한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죽으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낼 거예요. 끄집어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보내요? 다시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그게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시면 안 됩니다. 한평생 잘 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가면 땡이야. 땡은 뭐 땡? 하나님 불러낼 텐데. 끝장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호의호식하고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를 대비하고 우리는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부활도 주님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부활과 재림은 하나같이 우리가 한 쌍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런 부활신앙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땅이 막 천국 같으니까 부활이고 뭐고 다 관심도 없어요. 재림? 안 올 것처럼 살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셔서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주님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